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부부 사랑, 교우 사랑, 나라 사랑, 직장 사랑 등 사랑에 매여 삽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무능한 인간인지라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유한한 인간인지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특별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조현병,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죠. 을 앓던 딸을 23년 동안 돌보다가 결국 지쳐서 살해한 60대 엄마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서 풀려났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미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딸을 죽일 수 있을까?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때로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삶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결국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리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전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끝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증거가, 그 확실한 보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못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못나고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썩어서 지옥불에 장작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범죄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쇼핑할 때 뭐 물건 사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에 좀 드는 거 있으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은 그건 계산할 수가 없는 무한값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런 일들이 왕왕 나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유기시키는, 짐승도 아닌데 자기가 낳은 아기를 그냥 버리는,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이사야 입을 통해서 혹시, 근데 지금 있어요. 혹시가 아니라 역시,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사랑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9절은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궁금하냐? 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이고, 두 번째는 공급이고,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오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깐부가 되어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왔어요? 너무 어두워요. 다윗의 인생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평안한 고백이 아니에요. 뭐든지 만사 오케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캄캄해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은,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없애야만이 사울왕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또한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고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쫓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365일 우리를 실족시키려고요, 가진 틈을 노려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잘한 거는 보지 않아요. 못한 것, 실패하는 거, 무너질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함으로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격려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실수하는 거 보고요, 못된 거 보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 걸라고 하지, 태클 걸라고 하지, 격려해주고 디딤돌의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엎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의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참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누워있지 아니하고, 때론 자가격리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20일 동안 너 당신 나가면 안 돼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현장에 나올 수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재앙이, 그 역병이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유산을 타낸 두 멀리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후에 그제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합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가 어쨌는 둥 과거에 매여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던 돈 어디다 썼어 너? 너 무슨 짓을 하고 살다가 온 거야? 하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항상 이 큰아들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명령하신 거 잘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면서 사는데 저놈의 새끼는 맨날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히고
큰아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큰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큰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쟤는 뭐야? 큰아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큰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야,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야?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싸주는 사랑, 편들어주는 사랑,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외면해 버리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 두 번째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3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32절 마태복음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어찌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당신에게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육적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루 앞길을 예단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국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의 대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환난의 언어의 뜻을 보면 이게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긴다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곡식이 익었잖아요. 탈곡기에 집어넣어가지고요 탈탈탈탈 털어서 이제 쌀이 만들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벼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탈탈탈 털릴 때 그 껍데기를 다 까야 이제 그 알곡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 알곡이 되려면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 벼 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들겨 맞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질병으로 두들겨 맞아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 때문에 막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물질로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이웃 믿을 만한 사람들의 그 이웃들이나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그 입술로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제 아무개 어쩌다 저쩌다 뒷말하는 소리 들을 때 막 속이
우라가 터지고 말이죠. 분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 억울해. 뒷담화라 그러죠.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남의 얘기, 남의 말하는 거 아주 재밌어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살려주신다. 아멘. 병도 고쳐주신다. 아멘. 물질도 회복해 주신다. 아멘. 두 번째, 권고. 이거는 정신적인 면에서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말할 때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그런 데 사용되었습니다.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박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남편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부인들 교회 가는 거 핍박하는 거나 또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 핍박하는 거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무서워서 우리 선진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박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박해를 받았어요.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걸 시험하셔?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짜증나게 하지? 라고 투덜거리는 투덜이들이 오늘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도 바울 시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인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고 핍박을 받고 박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된 것을 기뻐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죽음이 나를, 이 걸음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조금만 날씨 추워 아이고 춥다 하고 주저앉지 않는다 이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기근은 배고픔이죠. 다섯 번째 적신은 헐벗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고백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위험이냐 칼이냐, 이거 생명의 위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저놈은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는 아주 악한 놈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이방의 루스드라는 지역의 그 이방 지역인데 그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쫓아와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가지고 마을 그 옥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셔서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다음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좀 더 살아야 된다고 버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 무슨 안 되는데요? 저 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 뭐 더 있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요.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시작할 때 뭐 코로나가 막 공포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염려가 있고 예단이 있었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거 다 뭐 주례받들이 있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뚫고 저리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칼, 이건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폴리갑은 그랬죠.
예수님은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끄실 분인데, 야, 내가 여기서 좀 1년 더 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 84세에 순교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좀 더 살겠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여기서 내가 이 사자밥에서 내가 탈출을 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 완전 정복이에요.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완전한 승리예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나요? 왜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아이들이 길이 이렇게 어렵나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쉽네요. 그런 상황에서 낙심을 어떻게 하네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험한 세상이지만 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당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승리의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39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어떤 경우에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비의 쌍곡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상황이 닥쳐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조화시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 이 소녀의 풀네임은 앤 설리반. 늘 제 설교를 들었면서 설리반 어디서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앤 설리반 누구지? 이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일찍이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결국은 보호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으로 이 소녀가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실명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결국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격리 수용되어집니다. 보호소에서도 치료를 중단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거부합니다. 굶어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멀쩡한 아이의 눈이 실명을 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엄마도 죽고 자기를 보호할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동생도 죽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돼. 나도 엄마 따라 죽어야 돼. 그래 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그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뭐 간호사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치료법이 있겠어요? 그냥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먹을 것 들고 가서 책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게 담벼락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반응이에요. 뭐 와가지고 뭐 먹을 걸 주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책을 읽어줘도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음식도 먹지를 않아요. 그대로 살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콜릿 한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서 아이에게 갖다 준 음식 가운데 초콜릿 하나가, 이게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먹기 시작한 거죠. 그 아이 앤이 집어먹은 거예요. 계속 음식을 거절하고 그렇게 막 미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던 아이가 그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가 용기를 얻었어요. 야, 얘가 이제 드디어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세월에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맹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우등으로 그 맹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으로 스폰서로 수술을 받고 이 아이의 실명은 그 수술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실명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개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로라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어느 날 신문에서 광고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보모를 찾습니다. 앤 설리반은 자기가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그 아이가 누굽니까?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의 배후에는 바로 앤 설리반이 있었고, 앤 설리반의 배후에는 바로 로라라고 하는 올드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릴레이가 놀라운 기적을 만든 거죠. 헬렌 켈러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또 헬렌 켈러의 그 부모였던 그 앤 설리반이 그렇게 미쳐서 정말 로라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진 그러니까 운디드 힐러죠. 상처받은 치유자죠. 자기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앤 설리반 뒤에 로라라고 하는 그 늙은 간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조건 없는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탄생한 거죠. 헬렌 켈러는 그 장인으로 유일하게 레드클리프 여자대학의 학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 레드클리프 대학은 결국 1999년에 하버드 대학교하고 합병을 하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 출신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준 설리반이었고, 그 설리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거든 올드 로라였어요. 로라의 사랑과 헌신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건 누군가의 세크리파이스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여기서 사자는 엔젤이죠. 사랑의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사자가 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마귀의 사자예요.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허벅지를 찝어가면서
부정하고 악한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가족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내가 이 애를 내가 이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데 누가 이 아이를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손을 떨쳐버리지 않냐고 주의 손을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사랑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본향에 이르기까지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